양옆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면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어린아이들, 여인들, 연로하신 이들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도 쫓아주고, 이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뒤로 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 훨씬 멋지게, 힘있게,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왕으로 세운다면은 좋구나 하고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주님께서 기도하시고자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따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를 뒤로 하고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리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추종에 인기를 연합하여 해나가는 일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을 과감히 뒤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소 우리에게 기도의 실천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나라에 율법사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명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추종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했는데 당신이 리더자가 되어서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뭔가의 리더자를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면 당연히 기분 좋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왕이 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할 것 같고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앙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고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더라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독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는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흔치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왕으로 모신다 해도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뒤로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저도 안 되고 목사님들도 많이 보니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뜻은 찾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 속에는 내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많은 기독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일을 하다가 내 일이 잘 돼서 내가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도중하차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바톤을 물려받게 됐어. 그러면 물려주면서 잘 때라고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돼. 금식하라는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도 항상 주변에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자기 그 뭐 물소 떼가 막 가고 뭐 그 짐승들이 함께 가는데 주변에는 꼭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하는 자가 그림자처럼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시지만 틈만 나면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라, 나를 바라봐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육체적인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우리는 위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 신앙에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는 하지만 그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수많은 무리를 피해서 가고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내보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깨닫고 나가기를 원해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인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내 신앙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에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뜻에 따라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가진 물질도, 내 인생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될 때는 항상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세상 쪽으로 나 혼자 잘 이렇게
바람을 타고 움직여요. 제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치우쳤는지 영적으로 치우쳤는지 사람들은 몰라. 나 혼자.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온전히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가 되는 로버트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기자가 이 로버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모시면서 비서실장 가장 오래 했는데 그 대통령을 모시면서 살 때 가장 힘든 것이 언제였어? 라고 하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나 대통령처럼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그분과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분처럼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처럼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했더니 대통령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서재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비서실장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기자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라 일을 해나가는 분으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링컨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 때 그 막사에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지휘관들에게 내 막사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들어오지 말게. 내가 회의하는 시간이네. 그러니까 내가 회의하는 시간은 절대 들어오지 말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회의한다고 그랬는데 링컨이 보니까 혼자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너 들어갔어? 아무도 안 들어갔대. 그래서 한 번은 물었대. 아니 회의하면 지휘관들은 우리들하고 회의해야지. 우리 한 명도 안 부르고 도대체 누구하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총탄이 오가고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 전쟁 중에 이 링컨은 막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많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나에게 주지 않고 감싸고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학자들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탁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내 감정대로, 사람들의 함성에 따라, 사람들의 무리들의 어떤 외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윗이 잘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2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주여, 그러면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다윗이 묻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아멘. 주여, 내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성읍이 있는데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물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묻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큐티를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유다 나라가 짓밟힘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보니까 마병도 병마도 또 병거도 심이 많고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도움을 청하면 애굽이 얼마든지 아수르를 이렇게 대항하여서 막아줄 수 있겠다 생각하여서 유다 나라가 이들이 도움을 청하고자 애굽으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 맨 앞부분에 보면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그래 맨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니까 큰 문제가 있고 나라에 재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야 하는데 누구에게 갔어요? 애굽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뉴스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핵무기를 터뜨리면 몇십만이 죽고 몇백만이 죽을 것이다. 뉴스가 밤낮 그런 거예요. 자, 한국 교회들은 어때야겠어요? 강대국을 붙여주십시오. 강대국에게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말해야 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엎드려야 해. 그런데 기독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강대국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그늘 아니면 못 산다. 자꾸 기독인들도 그렇게 말해.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짓밟혀서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 그래요. 뭐예요?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문제가 있으면 학자를 찾아갑니까? 능력 있는 좋은 자를 찾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찾아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사업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많은 기독인들이 기도는 부지런했는데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내려간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그랬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주변을 다 물리치고 개인적으로 혼자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을 내보내고 따라오려는 무리들은 뒤로 물리치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도저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보니까 기도 시간에 왜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전화 코드를 뺐대. 기도하는 중이라. 문도 잠궈 놓고.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나니까 기도해야겠다. 그건 뭔가 순서가 안 맞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나가야 하는데 할 거 다 하고 오늘 기도했어요. 아이고 일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냥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못했대. 기도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해야 해. 할렐루야. 그럼 따라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정해놓아야 해. 다른 일 해놓고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다. 내일 하지. 저녁에 하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저녁이라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기도의 시간을 띄워놓고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청와대 가려면 청와대 가려고 신청하면 내년 봄에 들어간대. 순서가 그렇게 많이 정해졌대. 수많은 사람이 청와대 방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청와대 대통령 보고 싶어서 손 한번 흔들어줘도 야 사진 찍고 좋아라 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뭐 4년 몇 개월 남았어요. 그 이유는 또 끝나. 혹시 그분이 또 큰 잘못을 하면 그분도 또 뭐 이상한 현상 텔레비전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시간에 이것저것 기도하다가 사람 만나고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니까 전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장사하는 분들이 시장에 가보면 재래시장 가보면 장사하다가 시간 나면 또 핫토놀이 막 하다가 손님 오면 또 핫토 놔두고 또 가고 막 그런 지금이야 잘 안 그래. 옛날에 보면 재래시장 손님들이 띄엄띄엄 오니까 옆집 가게하고 같이 모여서 핫토 치다
손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면 말도 않고 에이 뭐 하고 또 일하러. 여러분, 우리가 그 하토놀이 하는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딱 띄워놓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돼야 해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잠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끌려가지도 않고 단칼에 끊어놓고 제자들 보내고 무리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끌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상의해야 한다? 하나님과 상의해야 해요.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그래서 엎드려도 잘 안 되면 목자님에게 말해서 목자님 도움받고 함께 기도해. 그리고 또 그것도 힘이 붙이면 교회에 전화해서 교회에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지 남는 짜투리 시간에 기도한다? 그러면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다 바라보도록 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의 자신부터 회개하고 이제 정말 이 나라에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움. 제가 시골에 갔어요. 근데 저희 사는 그 지역에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목사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 묘지를 찾아가는데 근데 안 보여. 이게 묘 도대체 간판은 막 해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관공서에서 그쪽 동네를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문화센터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선교사 뭐 건물 또 선교사 묘지 이렇게 해놨어요. 안 믿는 사람은 거기 안 가죠.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쪽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찾아가는데 못 찾겠어요. 내려오면서 이제 다 찾고 나서, 아니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선교사 묘지라고 좀 적어놓으면 딱 찾아갈 건데 그게 분명 고리 가면 되는데 뭔지 몰라고 한 바퀴 핑 돌고 다시 이 부분이 뭔가 내가 찾아보고 막 그랬어. 거기에 육신으로 묻힌 선교사가 19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유물이 묻힌 분이 한 20분 이상 되시고 그러더라. 그 시골에도 그분들이 그 미국에서 독일에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 중에 한 비석에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콩밭에다가 학교를 세우면 콩 많은 애들이 어른이 되어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겠죠? 이렇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세우는데 콩밭을 사갖고 학교를 세웠나 봐. 그러니까 선교사가 말을 쓰기를 콩밭에 학교를 세워서 콩 많은 애들을 교육시키면 이렇게 나라가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고 나갔던. 야,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몸을 묻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또 잊어져. 금방 또 육신으로 돌아가네. 여기 우리의 육이에요. 우리의 육. 하나님께 딱 이 모가지를 탁 걸어서 하나님의 이 끈에 묶어놓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강아지 종종 끌고 다니는 거 보면 강아지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 끌고 가는 사람이 끈으로 놨다 끌었다 놨다 끌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시고, 끊으라면 끊고, 잘못됐다고 하면 뒤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60이 넘은 사람, 70이 넘은 분들, 80이 넘은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된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대비하고 있어야 해요.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부를 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몰려오지만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걸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